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를 생각해 보면 너무 좋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그동안 우리가 이 프랑카드를 보면 우리 연구표를 수년 동안 절기때를 빼놓고는 항상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을 내리고 2021년도 표를 그렇게 걸어놨습니다.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되게 산뜻해요? 네. 자, 보기 좋은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 내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는 내가 사랑을 실천했나? 한번 되돌아보시고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 앉을 때에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져도 사랑을 다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다시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에는 저 프랑카드를 보면서 그래, 내가 말씀 들었으니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확고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자 그랬는데요. 실천이란 게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속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예쁘게, 가장 행복하게 느껴지는 모습이 뭡니까?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모습.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의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자. 금년에 사랑을 많이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표를 그냥 구에 그쳐서는 절대 아닙니다. 사랑해야지. 가식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어떻습니까? 야, 말은 잘한다. 참 모양은 그럴싸하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때로는 소름 끼칩니다. 너무 냉정해서, 너무 삭막해서, 잔인해서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착한 어린이인지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밤늦게 볼 수가 없어요. 그 12시 반에 끝나요. 안산의 Y교회 목사가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들, 남녀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방이라고 하는 과외를 시키는데 모집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고 성을 착취하고 돈벌이라는 겁니다.
목사라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속이 어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악마지요. 20살, 21살짜리를 2명씩 남녀를 짝지어서 방에 넣으면서 빨리 아이 만들어라, 이렇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끔찍해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게 목사였다라고 하는 그 방송을 보면서, 야, 한때 순복음교회 목사였다가 이단 사상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면직된 안산시 기독교회 앞에서 이 사람 목사 아니에요, 이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 악마의 가면을 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을 가장 많이 본을 보여야 되고, 그렇게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악마의 얼굴을 보면서 지금은 구속되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 어떻습니까? 우리는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지, 우리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내 자신을 너무나도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섬김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가슴을 열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청감 있게 해줘야 됩니다. 좀 용기 있는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는 얼마나 사랑 이야기를 수없이 하는지 모릅니다. 뭐 드라마가 됐든 노래가 되었든 우리 대화 속에서 사랑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이것이 인간들의 속성이죠. 모습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보타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야 됩니다. 화내야 할 그 순간에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도대체 믿음이 어떤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냥 죽어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사랑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수주에 거쳐서 설교를 했어요. 그 사랑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소규의 격리기다. 그냥 들을 때만 그래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래 성경이니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진노하셨던 것처럼 고되게 책망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직분자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소리는 피고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고 헌금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첫 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둘째 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오늘 셋째 주에는 교회를 사랑하자.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는데, 교회를 사랑하려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하면 그냥 십자가 높이 서 있는 건물, 이렇게 단순하게 교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 높이 세워진 건물이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바른 정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태신앙이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배우죠. 말씀 배우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받죠. 직분도 받다 보니까 직분에 맞는 또 일도 맡아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교제도 나눕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이 내 삶의 한 패턴이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생활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쉽게 금이 가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확실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하는 곳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헐몬산 기슭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예수님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에레미야라고도 말을 하는데 어쨌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네가 하는 말이 네 혈육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네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네 속에 성령이 역사했다. 바로 네 고백 위에, 베드로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얼마나 흐뭇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고백이 없는 자들이 들어와 있다면 아직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만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모든 영역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가 들어오면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되고요. 새 가족들이 들어오든지 교인들 간에 어떤 교제를 나누든지 말씀을 통해 설교를 듣든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내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생각이나 주장을 앞세우려고 하고,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만 높입시다. 주님만 나타냅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충분히 채움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베드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교황청의 교황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교회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야 천국행 열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예수 잘 믿고 우리 주님이 그 영혼 부르실 때에 여기서 받은 천국 티켓을 가지고 주님 나라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생명도 한 영혼도 실족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은 다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막중한 어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여기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문 영혼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라. 영혼의 양식을 잘 먹여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믿음 안에 살고 있다가 내가 되어지면 그 영혼 천국으로 들여보내라. 이 사명 저에게 주셨기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도 사랑받지 못해서 미움 때문에, 시기 때문에, 원한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하고 영혼이 실족되어서 지옥 가는 영혼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영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 일에 사명을 다합시다. 교회는요, 뭐니 해도요, 영혼 구원이 최고의 목적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전도회가 됐든 남전도회가 됐든 학생회가 됐든 청년회가 됐든 뭐 어떤 기관이 됐든 영혼 구원의 해가 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영혼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친교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로 영혼 구원인 겁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영혼을 살려서 죽어가는 영혼은 지옥 가지 않도록 막아서고 그 영혼이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아껴주고 더 많이 용서해주고 이런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몸을 내어주셨는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과연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되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행복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이고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뭐 이집 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내 일상의 중심으로 여기는가, 이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지극히 높인다고 하는데 교회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성경에 전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이. 그렇다면 교회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죠.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열심을 갖고 헌신하고 희생하는가, 이것을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교회를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교회 때문에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살아가는지 몰라. 너무 고맙죠. 교회를 위해서 내 자존심, 내 자존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지는 모습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러는구나,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죽어지는구나,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며 사는구나, 이런 거 느낄 때에 너무 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특히 교회의 감독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존경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하는구나, 교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저러는 거야, 교회 사랑 때문에 저렇게 섬기는 거야, 사람 보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랑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여전히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곁눈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 이든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며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를 겠으니 얼마의 육신 속에 장미를 신게 하시고 하시고니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가식뿐이었습니다. 말로만 사랑했습니다. 혀로만 사랑하는 척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내 정열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나만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아파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고통스러울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잠 못 이룰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랑, 교회를 향해서 참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주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우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22편 본문의 말씀 속에 교회를 정말 사랑하냐? 이렇게 살아야 돼. 네가 정말 교회를 아끼냐?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다윗이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국정에 바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에 바쁘다 보니까 잠깐 이 집에 살았습니다. 그때에 종교 담당 신하가 왕이시여 예배 드리러 갈 시간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흥분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고? 성전에 올라가자고?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이 감격, 이 기쁨, 오늘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이 시간 얼마나 사모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이면 예배당에 옵니다. 뭐하러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오는데 기쁨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교회 가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을까? 교회에 오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는 되지 않을까? 교회 가면 무슨 일을 또 겪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운 게 아니라 인간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다 떨쳐버리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발걸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교회 가는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는 것이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발걸음이 기쁨이 있고 발걸음이 소망이 있고, 교회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배를 지극히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몸으로 봉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게 많이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도 11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에 주일언금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 안으로 몸이 빨리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얼마나 아름답게 짜여진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좋게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예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아요. 몸뚱한 게 많아요.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좋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도 좋게 그러면서 내가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일꾼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꾼이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 좀 무너진 것 같다 하면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면 몸을 드려야 되고 마음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히나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새가족들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저렇게 예배도 소홀히 하지? 어떻게 저렇게 11조 생활도 온전히 하지 않지?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등한시하지? 이러면서 실망을 하거든요. 존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특히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교회의 감독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주의 몸된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관심 있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어려움은 없는지,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빨리 평안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빨리 문제가 해결해야 될 텐데 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A와 B라는 사람이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평안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B 다툼이 있어가지고 C라는 사람한테, 야, B가 이렇게 못돼 먹었다. B가 아주 그냥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막 해요. 그러면 C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 인간 참 못돼 먹었어. 그 인간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인간은 상종도지 말아야 돼. 그 인간은 그냥 따돌려야 돼. 이렇게 말하면 교회 평안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해줘야죠. 그랬구나. 마음이 너무 아프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래? 그런 인간은 그냥 교회 나가야 돼. 그런 인간은 우리가 그냥 매도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는 갈수록 평안이 아니라 분쟁의 연속이고 원한이 생기고 뭐 네 편 내 편 찾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생길 때에 덮자. 덮어야 덮어. 따라합시다.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지혜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몫이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수습해야 돼. 빨리 문제 해결해야 돼. 이거 커지면 안 돼. 이래야지. 막 A, B, C, D, E, F, G 막 Z까지 나가는 거야. 막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못해.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이게 사람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상처받은 사람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 하겠어 하고 인정도 해줘야죠. 그러면서 이겨야 돼, 견뎌야 돼, 참아야 돼. 교회를 위한 것인데 어떻게 해야겠어? 이래야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어찌든 했든지 간에 힘써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연약한 자, 시험 든 자, 상처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는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하게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안을 구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6절 하반절 7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평안해야 인생이 평안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불편하면 가정도 불편한 거예요. 인생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평안하고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평안이 되어지고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죄가 있어도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래도 사랑해 주시겠다고, 그래도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섬기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교회 평안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